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때 일인데요. 제가 학업한 학교는 이제 공통된 교과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 이제 신대원 2학년 때부터 남은 2년간의 기간에는 각자가 선택한 심화 집중 코스를 병행해서 더 깊이 있게 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정으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입학하기 전에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좀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첫 번째가 성경 연구에 관한 거고, 두 번째가 다중 문화 연구에 관한 거,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목회에 대한 겁니다. 당시 저는 이제 해외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갖고 신학 대학원에 입학한 거라서 당연히 뭐 두 번째 거겠죠. 다중 문화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택한 후에 공부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1학년 2학기가 끝날 때쯤에 학교에서 다시 안내가 오는 거예요. 현재 1학년 2학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최종적으로 자기가 심화 집중 공부하고 있는 코스를, 하고 싶은 코스를 바꿀 수 있다. 이번 학기까지 말해달라라고 뜨는 거예요. 한 5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성경 연구로 갈아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제 해외 선교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던 때니까, 아니다, 지금 문화를 잘 배우고 대하는 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해서 그냥 잊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제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하기를, 데니얼, 접니다. 데니얼, 내가 볼 때 너는 성경 연구 쪽으로 심화 집중 코스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넌 분명히 그쪽에 은사가 있어. 그쪽으로 바꾸는 게 좋아. 계속 그 얘기가 들리니까 사실 저는 그 얘기를 간교한 속삭임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연구 심화로 간다는 건 일반적인 코스보다 몇 배의 공부와 또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쪽으로 계속 갈 사람들만 이제 거기를 선택하고, 뭐 선교사 꿈꾸는 사람들 거기 택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 이유가, 제가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2학년 되는 그때부터는 거기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첫 사역자로서의 준비도 필요하고 첫 해고, 그런데 이 성경 연구라는 부담스러운 공부를 병행한다? 너무 그거는 말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외 선교사 준비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계속 손사래를 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끝까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두 분도 저를 따뜻하게 상담하시면서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다가 살펴봤습니다. 대체 누가 내 마음의 편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여기 머물고 싶은데 했더니 딱 한 명 계셨습니다. 누구겠어요? 다중문화 담당 교수님. 너는 꼭 와야 된다. 그분 빼고는 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결국에는 그 소위 이 악물고 하는 순종 있죠. 이 악물고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결정을 너무 잘했다고 제가 여기면서 감사히 여기고 살지만, 그렇다고요, 제가 그때 바꾸지 않고 다중문화 코스에서 계속 공부를 했다 한들 저는 분명 어떠한 상실, 결핍, 후회 같은 연연함 없이 또 주어진 삶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그 후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태도를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깨트리시고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봄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한 때인데, 1차 선교 여행 때 쭉 돌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 곳곳들을 다시 재방문하는 와중에, 심지어 이제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될 이 디모데라는 후배 동역자도 이 와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에 이제 힘이 붙겠죠. 거의 사역의 날개를 탄 느낌이었을 거예요. 실제 사역의 열매도 매우 뚜렷했고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 16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당연히 이제 사역에 박차를 가할 때이죠. 깊이나 폭에서 그 확장해서 막 힘을 이렇게 뻗쳐갈 때이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 바울 팀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뭐 에베소, 빌립보 같이 더 유명한 도시들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고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선교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좋은 생각이었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못하게 하셨다 했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꽤나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반대하는 태도입니다. 공교롭게 이 단어가 바로 앞에 11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구원을 선물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눈에 띄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거든요. 이렇게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막겠느냐, 이 막다라는 단어가 좀 전에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막겠냐, 하나님을 대항하겠냐라고 표현을 한 거를 뒤집어 보면 뭐가 되죠? 베드로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방어감이 있었던 입장인데 하나님이 거꾸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입장과 생각을 대항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관념에 대항해 오셔서 나는 그것을 어찌하지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한 단어, 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이 적극적인 단어에서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이 같이 나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은 대표적 사도인 바울, 둘 다가 갖고 있던 오랜 동안의 관념, 가치체계, 습관, 고정관념, 자신들의 우선순위 등을 지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해체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림판 위에 새롭게 그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인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지금 6절에서 이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항에 부딪혀서 이제 우회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17절에 또 뭐예요? 또 어딘가로 가려고 2차 방향을 틀었는데 그것조차 성령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여기서도 언급되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좀 생소하니까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한번 지도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로 시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길리기아라는 쪽으로 핑크색이죠. 분홍색 쪽으로 이제 지나서 비로소 저 초록색의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남부 도시인 이그니온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것이 요 승승장구하던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새로운 곳으로 전략을 세워서 이동하려는 건데 그 다음 방향이 이제 특이한 거예요.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저 에베소라는 그 부근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뭐래요? 성령님이 막으셨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약간 그 갈라디아 저 위쪽으로 U자형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서
아시아의 위쪽을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목적으로요? 저 맨 위에 있는 보라색, 저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는 그쪽으로 가고자 지금 2차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하나님이 용인치 않고 계신 겁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지금 막 디모데도 옆에 붙었고 사역은 열매가 풍성해요. 그 전략적으로 막 여기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 막으시고 2차로 저쪽 위쪽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또 막으세요. 이러면 소위 김이 새죠. 지금 내가 바울이 뭐 자기 위해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데 자꾸 길을 막고 멈춰 세우시고 자꾸 뭔가 막다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이런 것을 부딪히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꼭 사역이 아니어도요. 실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내가 뭔가 좀 가려고 하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는커녕 그 길을 이제 막으시는 것 같고 나를 이제 멈춰 세우시는 것 같고 이게 아니다라고 돌려 세우는 것 같고 뭐 자꾸 꼬이게 만들면 우리는 김이 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하죠. 아니 지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아니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런 나름의 투덜거림과 불편함을 갖고 있었겠죠. 그걸 간직한 채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 끄트머리로 이제 떠밀려듯 밀려갑니다. 드로아라는 이 도시는 꽤 에베소보다 훨씬 인구가 많았던 큰 도시인데 드로아 하니까 이제 뭔가 비슷한 발음의 한 도시가 떠오르시죠? 트로이 전쟁의 그 바로 지역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이 트로이 전쟁 때문에 그동안 이 지중해 지역에 있던 무역 패권이 동양 쪽에 있다가 이 트로이 전쟁 이후로 서양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트로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도 이미 꽤 굵직한 의미를 갖고 있던 때입니다. 엄청난 항구 도시고요. 그러한 도시로 하나님이 지금 바울 일행을 몰고 가신 거예요. 원래는 저쪽으로 가려고 했고 2차로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교두보, 동양과 서양의 교두보 쪽으로 몰고 가서는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16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순종하는 이 그림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 같은 역할을 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실제 10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의 주어 형태가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아마 이 저자인 누가가 실제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내가 거기에서 함께 본 바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한편 다른 학자들은 이 표현 우리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문학적으로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들고 읽거나 듣는 청자들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이야기를 지금 나를 초청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실감나게 표현하는 문학적 의도도 있다고 바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해석해냅니다. 만약 이 해석이 의미가 있다면요, 지금 즉각적으로 곧 반응해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쓰는 이 바울의 움직임, 이 모습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서 있다면 내가 그렇게 고수해 오던 고정관념, 가치체계, 우선순위,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도성 앞에, 그 결론 앞에 내가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래서 내 낯선 쪽으로 이끄심마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좋은 질문 같습니다.
맨 좀 전에 봤던 이 인정함이러라라는 부분의 뜻은 오랫도고 기나 긴 숙고와 탐구 끝에 결론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래도록 숙고하고 탐구하고 씨름하는 후에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바울도 내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저렇쿵 복음을 전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철회하는데 굉장한 씨름과 고민을 했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이토록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놓지 않고 있던 바울을 설득해내시고 길을 막아내시고 자기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굉장히 수고로운 시간을 보내셨음을 말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 마치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내가 어떤 심화 코스를 선택할까라고 하던 그 와중에 여전히 나는 해외 선교사를 갈 건데 나는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전도사인데 거기로 가면 공부를 몇 배로 해야 된다는데 그건 안 되지라는 나의 굵직한 이 고정관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이게 너무 두터워져서 한 달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저를 찌르시고 다독이시고 말을 건네셨음에도 우리 한 달이나 제가 그걸 버텼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로소 마침내 인정함이러라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부단한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수고는 신대원 2학년 때의 저, 그리고 오늘날의 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어떤 영역에서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내 관념과 가치체계, 이게 확실하지 않아? 내가 볼 땐 이게 맞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함이러라에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우리를 또 건드리시고 때로는 막아 세우시고 우리를 탐구케 하시고 고민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수고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동향과 이슈를 좀 보면서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시대에 발맞춰 어떤 선교적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로잔 대회라는 것이 간혹 열립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제4차 대회에서 다루었던 주요 이슈 중에 몇 가지가 좀 눈에 띄어서 갖고 왔습니다.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이러합니다.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새로운 중산층, 다음 세대 선교, 이슬람, 세속주의, 최소전도 민족. 디지털 시대 사역에 대해서는요. 디지털 시대의 성경은, 교회 형태들은, 제자도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이 중대한 질문이 이 로잔 대회에서 펼쳐졌던 주요 이슈 중에 몇 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뭐예요? 공통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고착해왔던 고정관념과 전략과 태도로는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여전히 마치 바울이 나는 에베소에 가야 하는데 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라는 거기에 고착되어 있었던 바울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땅의 교회가 내 세계에 갇혀서 내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께 발맞추지 못한 채 이 영역들, 내게 주어진 영역들을 대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화석처럼 굳은 채 그것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고 교회에서 많은 연습, 운동,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새생명 축제라는 것을 별도로 기획해서 하는 그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와 또 저와 여러분 각자가 품고 있는 이 태신자분들을 기도할 때요.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누군가를 품고 중보할 때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경직되어 있고 갇혀있는 나의 생각 하나님의 결론 앞으로 그걸 가져가기는 주저하고 그렇겠지 이럴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내 기도의 품이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면요. 그래서 마치 이 태신자가 당장 이번 주일에 내 옆에 앉지 않을지언정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나를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스러운 그 태신자분들도 인정함이러라 라는 그 지경까지 그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마게도냐로 간 바울 일행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낯선 도시에서 그냥 바울이 뭔가 우연이라 하기엔 좀 특별한 한 만남에 갔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언제 어떻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아디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웬 용기가 있었는지 혼자인지 바다 건너 이쪽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감 장사를 하던 이 외로운 여인이 마침 강가에서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여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낯선 여인은 유럽 지역의 첫 그리스도인 열매가 되죠. 이어지는 사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 이 점치는 여종의 것을 치료해내니까 그 점치는 여종 통해서 이익을 얻던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감옥에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을 사도행전 16장 맨 끝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서 막 빠져나온 바울과 실라 일행이 형제들을 만나러 루디아의 집에 찾아갔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곳이 하나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바울을 오랫동안 설득하시고 막아 세우시고 돌려내시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인정함이러라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바울을 이 낯선 여인, 그것도 아시아에 살던 한 여인이 옷감 팔러 마게도냐를 넘어와서 바울을 마침 만나고 복음을 듣고 반응한 후에 오히려 그 집이 빌립보, 이 유럽의 첫 교회로서 시작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요. 이것을 바울이 훗날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자체로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협한 수준, 뻣뻣한 생각, 고집스런 자기 확신의 껍질을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 거시고 설득해내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인정함이러라 라는 그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도록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함이러라 라는 이 은혜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원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 이것을 신뢰합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열어주시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내 계획이 틀어지게 하고 구상했던 게 엎어지게 하실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하실 때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설득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치 제가 신대원 2학년을 앞두고 저의 두터운 고정관념과 자기 철학과 내 관념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위해 수고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마침내 인정함이러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 삶에 이 인정함이러라가 필요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득되고 나의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주도성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생각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함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